할렐루야. 오늘 설날에 온 가족 우리 세대 통합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명절 바로 당일날 예배를 드려보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알게 됩니다. 짱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원해도 못 올 수 있고요, 또 명절로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가대가 명절 당일날 이렇게 성가를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당일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온 우리 서로 옆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세상 명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예배의 날이 명절이죠. 믿음의 명절이죠. 믿음의 명절하고 세상 명절이 겹쳤을 때 나는 어떤 명절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타협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먹고 나오면 되는데 부모들이 안 나와버리면 자녀들이 이런 명절에 함께 할 수가 없죠.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감사와 축복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 신년 우리 설날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아니면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옆 사람을 쳐다보고 금년에도, 옆에 사람을 보세요. 금년에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내가 살잖아요. 살면서 또 옆에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할 때, 하나님을 상대할 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옆 사람하고 상대할 때 어떻게 하냐. 오늘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지금 계속 길을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사는데 정작 대화를 해야 될 귀중한 서로 관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 귀중한 관계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잖아요.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서로에게. 그럴 때 이게 서로 지금 소통되고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하고 길갈을 떠나면서, 여리고에서 떠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베델을 지나가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틈틈 그 시즌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하고 언제 대화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하고 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지금 잘하고 있나?
오늘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요, 지금의 시즌,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서로 나눠야 돼요. 자녀는 지금의 때를 어느 때로 보고 있나, 부모는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전에 부모님은 어떤 때를 지나왔나, 이런 거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앞으로 어떤 때를 맞이할 건가, 그리고 너는 어떤 소원이 있니?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걸 내게 구하라, 자녀의 소원을 묻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소원이 누군지, 어떤 소원인지도 모르고 부모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건 안 된다. 여러분이 신년 첫 번째 드려지는 예물 속에 신년에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소원,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걸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 갖고 갔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 이분은 금년이 이런 시즌이구나, 이분은 이런 시즌이구나, 우리 성도의 이 자녀는 금년이 결혼 시즌이구나, 금년에 승진해야 될 시즌이구나, 군대 가야 될 시즌이구나. 뭐냐 이 말이야. 이 목자가 성도들의 소원을 궁금한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의 소원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입의 소리를 경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면 부모는 딴 사람 얘기도 아니고 자녀들의 말인데,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녀들의 소리를 입 다물게 하려는 시도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이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는 네가 말해봤자 무슨 말하겠냐, 그냥 너는 입 다물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이게 폐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내면 하늘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 다음 세대 자녀의 그 갑절의 영감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엘리야에게 입혀줬던 능력의 옷을 엘리사에게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엘리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힘입을 때, 하늘을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그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자기가 가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라서 왔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건너가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 능력의 옷으로 그도 돌파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즌에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시즌이 오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마지막 시즌을 우리가 이 자녀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그들은 지금 엘리사 자녀 세대가 말하고 있을 때 엘리야 부모 세대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화 속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이라는 시즌이 어떤 시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건너가야 될 시즌이다. 우리가
주어진 시즌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고요, 새로운 시즌으로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네요, 둘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은 옛날에 보릿고개 시즌 안 건너왔어요. 우리는 건너왔죠. 그리고 군사 독재의 시즌 지나왔어요. 그게 민주화의 역사를 이루는데 많은 대가지불을 내놨어요.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즌이 있었어요. 그 시즌 때 우리는 부흥을 본 거죠. 야,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눈으로 현장에서 본 사람이 부모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못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같이 넘어가야 될 시즌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에 지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건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형이 무지무지 바뀌었어요. 교회에,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도 무지무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한번 적응했네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온라인을 열었네요. 온라인을 열었는데 코로나 끝났는데도 안 나와.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본대. 이게 바뀐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예배 드린 거라네. 이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가 있었고요, 디지털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 디지털 혁명이 일어날 때, 이전에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고 디지털 혁명이 왔을 때 삶의 지형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 아날로그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AI의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있었던 그런 것은요,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는 얘기할 것도 없어. 왜? 새로운 시대에 안 먹혀요. 쓸모도 없는 얘기를 부활로 얘기해줘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이 건너가야 될 시즌에 지금 우리가 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년이 교회 창립 50주년이에요.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즌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김명은 목사의 시대가 새로운 목회자의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이 건너가야 될 시즌을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 건너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같이 건너니라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 이들의 대화 속에서 어떤 시즌을 보고 있냐면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시즌이 왔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야, 너 나한테 뭐 구할 거 있어? 그래서 있는데요. 그 뭔데?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거 좀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너에게 그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어려운 소원이지만은 이루어지기를 엘리야는 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살던 광야 시대,
이게 이제 우리 부모들이 살던 시대나 마찬가지인데, 모세가 광야를 살 때 참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도 광야고. 그리고 정말 그걸 또 40년 동안 어려운 세월을 40년 살았어요. 그러나 그거 큰 문제 아니에요. 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세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도 먹여주셨거든요.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는,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는 가나안 시대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잘 됐네. 잘 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버티고 살면 하나님이 다 그들 때악빛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불 기둥으로 추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여튼 만나도 주고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자녀 시대들이 가나안 시대로 들었는데, 가나안은 어떤 시대냐? 싸워야 돼요. 정복하라. 광야에서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버티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나안은요, 가는 데마다 싸워야 돼요.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워서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냐 죽느냐. 이게 다음 세대예요. 세상은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얼마나 생존 경쟁이 치열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그쳤더라. 이제 뭐 해야 돼요? 씨를 심고 가꾸고 거둬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비가 안 오든지 어떡하든지 버티고, 그리고 과수를 심고. 그러니까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먹고 살아.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밖에 없지만은 버티고 살면 되는 거예요. 맛없는 걸 먹어도 그래도 그걸로 그냥 버티고 살.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뭐 하나님 믿으면서 원망 불평도 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모세 한 사람 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모세 따라온 거예요. 왜? 모세 안 따라가면 자기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 그러니까 그냥 원망 불평하면서도 모세 따라왔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우상이 많네. 여러 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보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으니까 눈이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이 세상에 엉뚱한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믿냐? 하나님만 믿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가운데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훨씬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알았어요. 엘리야 때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힘든 시대인 줄 알고 갑절의 능력을 달라. 지금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구해야 될 시즌이에요. 아이고 부모만큼만 믿어야지. 아니,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부모들은 광야 그냥 지나갔지만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이겨야 되고, 우상 속에서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 우리는 심고 거두면서 살아야 되는. 기존에는요, 그래도 그게 옳으냐 그러냐 했다는 나름대로 유교가 가져온 윤리관도 있었고, 옛날에 그래도 가치관이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제약시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어요. 근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아니 살기 어려우면 이혼하는 거지 뭐.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거지.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맨날 어떻게 살아? 응?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잖아. 가치관이 바뀌었다니까요. 어? 옛날에는요 교회 가는 거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 교회 간다. 그리고 교회가 앞서갔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니까 너 아직도 교회 나가냐? 친구들이 그러네. 아직도 교회를 나가냐? 아니 그딴 교회에 왜 나가? 지금 젊은 애들의 마음에는 교회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너 희한한 애네. 아니 요즘 세상에 왜 교회를 나가지?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냐? 요즘 젊은 애들은 50% 이상이 하나님 없다. 신앙 필요 없다. 신앙이 필요한 사람도 그러면 신앙을 만약에 갖는다면 어디 갈래? 할 때 옛날에는 그래도 기독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맨 꼬랩이다 이 말이야.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니 그냥 어떻게 지켜? 하나님 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시즌이 오는데 새로운 시즌은 더 힘든 세상이라네요. 하나님 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갑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이미 저들이 사는 문화예요. 사회와 매스컴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데서, 그래서 젊은 애들은요 교회 올 때 모르게 와요.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야. 친구들한테 숨기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30대 이하의 우리 자녀 세대들, 오늘 주님 앞에 온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의 박수 드립시다. 여러분, 걔들은 우리가 고민하는 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더 그들은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갑절의 영감이잖아요. 이게 어떤 역사냐면 시너지 효과거든요. 상승 효과가 일어났다. 어떻게 할 때? 부모 세대인 엘리야와 자녀 세대는 엘리사가 함께 갈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 거야. 부모들의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거 있어요. 그걸 자녀 세대가 귀하게 여기고 같이 갈 때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그리고 노인과 젊은이, 시니어 시대, 주니어 세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 시니어 세대, 쟤들이 어려서 뭘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주니어 세대가 필요하고, 주니어 세대는 그 어려운 시즌을 겪어온 우리 부모님들 존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서로 이렇게 연합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연합하고, 옛날에 우리는 부흥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부흥이 있었다니까요. 평양 대부흥부터 6, 70,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그 부흥을 인하여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부흥이 있었던데요. 그런데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왜 혐오 단체가 되고 자꾸만 젊은이가 빠져나가냐? 부흥은 있었는데 개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부흥과 개혁이 같이 가야 되는데, 부흥은 경험했는데 부흥한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욕을 먹는 단체가 됐냐? 왜냐하면 교회를 요즘은 어떻게 보냐면 세상과 비슷한 단체, 세상과 다른 단체로 안 보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흥은 있었는데 개혁을 안 했구나. 개혁을. 부흥과 더불어 개혁이 두 손이 맞아 차였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다음으로 나가는데 이 부분이 약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의 소원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네가 나보다 두 배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두 배로 역사를 해? 야, 말도 되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의 소원을 짓밟지 않았어요. 야, 참 어려운 소원인데 내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걸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자. 너 그렇게 하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갑절의 영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는 간증은 많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복 받았다는 간증 많이 들었는데 나 때문에 누가 복 받았다는 거,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갑절의 축복이에요. 왜? 누군가 나로 인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제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천에 있다면 이천에 복이 되면 이게 갑절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 교회가 복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사회에다가 어떤 복을 끼쳤냐? 없다. 이게 갑절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될 시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나님한테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가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성령 충만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어느 날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열린 사람이 됐겠어요. 축복이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돼요. 그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지금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엘리사는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요단강을 갈르잖아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돌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하던 것을 그 사람도 하게 하는, 내가 되는 일이 그 사람한테도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자녀 세대에게 한마디 더 드린다면,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마지막 시즌, 엘리야의 마지막 시즌을 이걸 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나, 그래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을 나타내게 하시는 걸 볼 때, 오,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를 갈라놓네. 이걸 보다가 그걸 경험했죠. 그리고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네. 그걸 보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소리를 지른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마병이요. 그럴 때 엘리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입혔던 그 옷을 엘리사에게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이 건너가야 될 시즌, 새로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시대로 바뀌어지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마감을 시키는가,
이걸 집중하고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그 소리 지른 걸 하나님이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너희가 소리를 지를 때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리라.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될 다음 세대가 소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소리. 하나님, 내가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새로운 시즌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를 내야 돼. 그러면 엘리야도 듣고 엘리야의 하나님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집중이 필요하다.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 우리는 어떤 시즌을 맞이하고 있냐면 변화의 시즌.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의 세대 교체의 변화가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무능하게 자기는 요단강을 갈라본 적이 없어. 그냥 갈른 사람 따라서 들어왔던 사람인데 얘가 요단강을 갈르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 앞부분에서 8절에는 엘리야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건넜던 그 강을 엘리사가 같이 왔었는데 이제는 엘리야 없는데 엘리사가 건너가잖아요. 부모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서 없어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의 세대 교체의 변화의 시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의 시즌에 그러므로 자녀 세대는 과거의 옷에 연연하지 마라. 엘리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옷, 그거 필요 없어요.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옷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의 옷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꾸만 과거의 옷을 그냥 입고 있어요. 벗지 않으면 입을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벗지 않으면 입을 수 없다. 과거의 옷을 연연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옷 못 입어요. 그러나 이 옷은 필요 없구나. 지금 엘리사가 찢어버리잖아요. 벗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새 옷을 입잖아요. 이런 변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였다가 리더가 되게 하셨다. 무능하였는데 능력 있게 하셨다. 개인의 삶의 변화, 개인의 영적 변화, 이런 게 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2장 19절 이하 20절에 보면 그가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서 광야로 와서 광야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옷을 엘리야는 이때 엘리사를 따라갈 때는 과거의 옷을 입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가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옷을 입고 과거의 옷 벗고 새 옷 입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다시 오는 거잖아요. 여리고로 다시 왔을 때 그 여리고에는 물이 나빠서 모든 과수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물을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해서 기한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선한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이게 갑절이에요. 나만 변화된 걸로 끝나면 안 된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시즌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옷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요,
엘리야처럼 각성하고 있어요. 엘리야처럼 각성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엘리사처럼 이때 내가 구할 것이 뭐고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올 때와 갈 때 다르게 나아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요단강을 가른 기적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에요.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도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는 부모 세대는 마지막 시즌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즌 때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자녀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부모에게 주셨던 귀한 것을 자녀가 물려받게 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입도록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왜? 그런 자녀 세대를 만난 게 엘리야는, 야, 이제 너의 시대를 맡기고 내가 가니 내가 퇴장을 하더라도 다 기쁘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 같은 부모 세대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자녀 세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의 기도한 거, 그의 소원을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날 가족주일날 엘리야 세대인 부모와 엘리사 세대인 자녀가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건너가야 될 이 시즌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이 시즌에, 변화의 이 시즌에, 우리가 이 시즌에 맞는 하나님의 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